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5월은 저희가 다들 잘 알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5월 1일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구성원 어느 속한 구성원들에 따라서 또 쉼을 주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가족 간에 또 화평한 시간들을 갖기 위한 그런 가정의 달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이 화평만 있으면 좋겠는데 화평이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각 지역에 이제 파송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실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선물을 소개하는데 이 은혜의 선물을 소개하는데 복음을 소개하는데 왜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검일까라고 생각을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검은 전쟁할 때 쓰는 도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또 상대방을 또 억압할 때 쓰는 이제 도구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대방에게는 이 검을 주게 되는 것일까라고 소개를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검이 있어요. 검이 있는데 이 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예배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6장입니다. 이 검의 이름은요. 예배소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기 이전에 내가 검을 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검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무슨 검이냐면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이 곧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졌는데 이 검의 이름만 알면 안 되잖아요. 이 검의 이름의 기능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검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의 역할이 있는데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대요. 이 어떠한 검보다 예리한데 그 예리한 검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성령의 검이. 성령의 검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왜 이 검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검을 전해주러 왔잖아요. 검을 전해주러 왔는데 어떠한 사단이 일어나냐면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후반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주러 왔는데요. 이 성령의 검을 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화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불화가.
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줬는데 왜 불화가 발생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적인 부분으로서 예화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예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6장 한번 구절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구약 성경은요 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6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노역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모세가 그 명령의 분부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냐면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한 마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상한 마음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알 수 있잖아요.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또 감당 못할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생겨납니까? 우리 말씀 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다시피 17세 때 요셉이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들을 한번 볼까요? 3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도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형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 불의를 이야기하면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과실, 과오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잘못됐기 때문에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더 싫어해요. 예. 왜 저런 것까지 얘기해? 제가 뭔데? 막 이러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실은 누가 저질렀습니까? 과오는 형들이 저질렀거든요.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바른 말을 했던 요셉을 꾸짖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졌을 때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저 조그만 놈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잘못을 참 많이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역정을 내고 내가 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더욱더 반문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과 역할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비와 딸의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느니라. 왜요? 요셉처럼 진리의 말을 전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이 일들은 잘못된 일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제가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다라고 오히려 이제 반문하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일단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노아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11장입니다. 11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방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했냐면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도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그 예비하신 방주를 지었고 방주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했냐면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예.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을 갖게 되는데 그 성령의 검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의를 전파하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도요, 의를 전파했어요. 이 방주를 짓는 기간에 방주만 지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곧 심판이 올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라고 경고뿐만 아니라 의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이 의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행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곧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롯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냈고 그리고 롯을 건지면서 롯도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그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귓등으로도 다 흘려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롯과 두 딸과 이제 아내가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그리워함으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롯과 두 딸만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슬픈 사연을 갖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결론은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졌어요. 예.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마음 상할까 봐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마음이 상하더라도 노아처럼 그 의를 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요셉처럼 형들의 과오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이 그러셨어요. 예. 사도 바울 형제님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요한일서 말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부터 이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인 우리 사랑하심이니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음이니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신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아들의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확증시켜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 전에 오전 말씀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비록 과거에는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무슨 하나님이신가? 온 만민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은 뭐냐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이라고 하는 내용은 앞절 34절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려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여 년간 이제 광야 가나안 애굽 땅에서 노역 생활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거든요. 그 신명기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알게 해 주시기 위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두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냐면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제 디아스포라를 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처소였던 회당으로 가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러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한번 13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고넬료처럼 순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두 부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네. 대해서 후루루룩 이제 소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서 무슨 이득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시편 신명기 4장 3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이스라엘을 봐라. 이 이스라엘 통해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라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될 때 집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13장 16절부터 이하절 말씀들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 형제님의 첫 설교가 나오세요. 여기서 첫 설교가 나오고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훑어보면서 이제 베드로 형제님의 설교를 3편 정도 봤고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 3장 11절부터 26절,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한 3편 정도의 베드로 형제님의 설교를 봤고요. 그리고 집사 스데반 형제님의 설교를 그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이 이제 바울 형제님의 이제 설교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후에도 많아요. 이후에도 사도 베드로 바울 형제님의 설교가 많은데 오늘 설교에서 도대체 이 형제님이 어떠한 이야기들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앞에 서두의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6절을 읽어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설교의 이제 주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굳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굳이 알려줘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장 35절처럼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 통해서 내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장치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기 위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과거나 현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전하게 되면 또 오늘 읽었던 화평보다는 검을 주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성경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검을 준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계속 그 성령의 검을 그들에게 줘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의 거룩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내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이 상하더라도 정말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권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말씀만 전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도 거룩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과 선한 말들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킨 것,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던 것, 그리고 애굽에서 노역 생활하면서 종살이를 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출애굽 역사의 내용이 20절에 이제 17절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19절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의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이 사사기 시대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엘을 주셨더니, 21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부터 이제 사울 왕을 지나서 다윗 왕의 이제 거처까지,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나셨다고요?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다. 예수님 한 분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장황한 역사의 한 장면의 스토리를 다 소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세대에서 훌쩍 건너서 다윗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바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23절도 읽고 24절, 2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4절입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을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부터는요 본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본론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까지 본 것은 16절부터 이제 2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빌드업을 쌓아 올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또 이 설교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도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누가 참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행했던 일들을, 그 소행들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 18절의 주어 역시도 하나님이세요.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도 보니까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땅의 기업을 주시고, 이 땅의 기업을 주신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9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20절부터 23절까지도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급된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주체는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 신명기 4장 35절에 나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구속사의 전체를 운영해 나가시고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것도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요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 지금 유대인들 회당에 모여 있잖아. 이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야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경건하게 모이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인류는요
죄 때문에 이미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예. 역사 속 단 한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요, 이미 이 세상은 없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안전하게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예. 성령의 검은 영과 홍과 좌우의 나리선 예리한 검이 영과 홍과 우리의 골수와 그런 것들 다 쪼개서 나누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형제들아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두 부류가 또 있죠. 형제들 중에서 누가 있냐면 그 아브라함의 후예가 있고요.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라는 겁니다. 모두. 이 모두 포함하는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포함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도입부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 전하는 이 바울은 듣는 사람 모두에게 그 모두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에 응하게 하였도다. 28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니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한 장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리고 그 관원들, 관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관리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으셨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하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에 의해서 안식일마다 강론하고 내용 속에서 선지자들의 말들대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당장 메시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찾고 찾았는데 찾은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일에 가세하게 해서 그 이방인의 손에 붙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2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니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였던 일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고 고통 중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나무에서 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제 예수님이시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받게 되고요. 그리고 무덤에 묻힘으로 인해서 예수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종료된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역전이 시작됩니다. 역전. 역전이 시작되는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를 살리셨다. 이제 역전이 일어나요. 여기서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를
살리셨다. 부활시켜셨다. 대역전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에요. 대역전이 일어나고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올라간 사람들, 즉 사도들과 여러 날 보이셨고요. 그리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됐거든요.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니라. 시편을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지 않음을 당하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31절에서는요 그들, 그리고 32절에서는 우리라는 주체로 증언하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에게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 전체로 증언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확장된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을 포함한 우리들의 증거가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32절에 뒷부분에 전파하노니의 그 헬라어는 유앙겔리조라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의 그 뜻은 그냥 전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라고 하는 그 원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32절까지만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일 학교 때부터 또 학생회를 거쳐서 또 청년회 그리고 단에서 전해지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스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그 흐름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그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6절부터 32절까지 안에 있는 중요한 주제를 하나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전입니다. 역전. 판이 뒤집히는 겁니다. 바울 형제님의 이제 교제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에서의 부활이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형제님의 그 교제 속에서도 그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23절.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님의 교제 속에서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이 그를 메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3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역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의 증인이다. 4장도 한번 볼까요?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나사렛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사렛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앞에 강건하게 되었다,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신 것은요, 사도들의 교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네.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은 우리 교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래서 예수님과 돌아가심과 부활은요, 우리가 전해야 할 전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형제님은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5절, 이하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과 또 위로가 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아까 전에 그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가족에게도 불화가 생기고요. 불화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원수가 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감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많은 세상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무리 찬양해도 다 넘치게 찬양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받았을 때, 힘들었을 때, 또 고난받았을 때, 핍박받았을 때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무쳐 살게 된다고 한다면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난다. 이 죽을 육체인데 우리 몸이 죽을 육체잖아요. 죽을 육체인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대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살아있는 산 제사로
영적인 제사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감히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여기 계시는 이제 구도자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믿음 모든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내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참된 기쁜 소식, 우리 마음에 심령의 마음에 빛이 비추었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그 빛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선물은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선물의 속 안에 보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선물을 푸는 일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딱 덥석 선물만 받았다라고 해서 그 선물이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그 푸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푸는 작업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선물 푸는 작업이 아닐까. 실제로 선물을 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얼마나 감격하고 또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고 나서 이제 끝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이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좁은 길을 그 사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좁고 협착하고 또 이제 그 힘들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쉬운 길이 아닌데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과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그 성도인 우리가 대신하여 부활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역시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맺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게 하는가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만 백성에게 온 천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성경을 읽기 위한 장치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동과 위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32절 이후부터 또 나중에 또 시간 되는 대로 사도바울 형제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